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못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저번 주에 제주도 갔다 오신 거 제가 축복도 못 해드리고 저번 주 유치부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 또 설교를 하니까 또 마음에 또 기쁨도 생기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뭐 설교고 뭐고 제가 편의점 내려간다니까 좋아서 뭐 그걸로 뭐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아이들 뭐 편의점 가서 쇼핑 한번 하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태권대회 때문에 은호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신기한 현상이 발견했는데 아이들이 다 젤리 고르고 뭐 멘토스 고르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휘서가 있지 않습니까? 휘서는 맛밤을 고르더라고요. 취향이 확실해요. 보통 젤리나 이런 거 고르는데 맛밤, 그 참 독특한 취향입니다. 또 유치부 아이들의 또 취향도 보게 되고 또 너무 저도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제 표정이 좀 밝아졌죠? 뭐 여러분들 봐서 계속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오랜만에 유치부 아이들 보니까 갑자기 또 제가 또 젊어지는 느낌 또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열려 있습니다. 뭐가 열려 있냐면요, 우리 지금 나들목 선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달 동안 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달씩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청년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열려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또 함께 또 신청해 주셔서 또 함께 아이들과도 예배 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복음의 진리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문제를 품고 있는 이야기냐면요,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되는 시기에 일어난 많은 문제점들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고 왜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기존 유대교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따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즉 메시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가르침들, 그리고 삶의 행위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규칙이자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사렛파다라고 부릅니다. 나사렛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그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나사렛의 한 종파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 믿었고, 즉 메시아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들이 새로운 규범과 법칙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메시아인 것으로 따랐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대부분의 거짓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해체되거나 다른 메시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만 독특하게도 다시 그 모임이 시작됐고 그 모임이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선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그 메시아를 인정하셨고 그를 왕으로 등극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파 정도, 나사렛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정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그 신과 내가 계약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의 후손 또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계약되어진 신이 나의 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 신이 나의 신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출생과 함께 나는 그 신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신의 백성임을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모세의 후손임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규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할례를 몸에 새김을 통해서 내가 그 자손의 후예임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이자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것이죠. 내 몸에 할례를 했다. 그것은 무슨 표시이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계약된 신이 나의 신임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표지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먹는 음식과는 다르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칙에 따라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 이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과 습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대 규정이 필요합니다. 할례, 안식일,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분이자 자신들의 명예이자 자신들의 정체성의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은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 종교를 믿고 싶어요는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예수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람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족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도 관계없고 또 아브라함과도 관계없고 모세와도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많은 씨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래, 좋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새로 규정을 주셨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한 게 있어. 니네도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어.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모임하기에는 불편한 거야. 그러니 너희도 이 세 가지를 규정하면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처럼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신분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이 만드셨는데 너희는 왜 거기에 할례를 추가하고 안식법을 추가하고 거기에 음식법을 추가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했던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말하죠. 헬라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인 디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제자인데 그 디도도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공통의 표현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2장 14절에는 뭐라 말하냐면요,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유대인의 관심인데 왜 억지로 시키냐는 거예요. 또 말씀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무릇 유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받게 하려 함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억지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나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할례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합니다. 할례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강제시키고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자, 왜 강요가 문제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런 말들이 드는 것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자유와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된다는 거 뭐예요? 억지로 한다는 건 뭐예요? 노예의 특성이고 종됨의 특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지 다시 그 규정들에게 노예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 너희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강제하고 억지로 시키냐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거 절대 따르지 마라고 말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거 할 필요 없어라고 전달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절대 강요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케 했냐는 거예요. 그런 강제됨으로부터 종됨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줬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내용의 힌트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베드로도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리더 수장입니다. 근데 그 교회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는 거야. 아니, 베드로, 너는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왜 여전히 그것에 종노릇하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야, 뭐야, 베드로 사도도 저 할례자들이 오니까 도망가잖아. 야,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는 그거로부터 자유롭다며. 우리의 리더이자 모범인 베드로가 그것에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집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모습이라는 거야. 여기서 힌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하지 않은 행동이 뭘까요? 여전히 억지로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할례와 안식법과 음식법에 의해서 서로의 신분과 서로에 대한 규정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와 대척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부터 기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 선물을 주거나 은혜를 베푸는 행위는 그 사람의 자격이 되었을 때 주는 것이 당시에는 상식입니다. 근데 바울의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우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이 복음의 진리는 그 누구도 자격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자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격 없었지 않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인이 자격 없을 때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이것을 바로 바울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자신이 체험한 은혜는 교회를 핍박했었던 자격 없던 나조차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는 거예요. 할례의 자격, 음식법의 자격, 거룩한 안식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냐는 거예요. 그 자격으로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지켰고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이 자격 없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여기서 자격 운운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할례로 자격 운운하고 그걸로 너가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특별함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특별함은 없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나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는데, 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자격 없던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었던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의 상식에 선물 주고받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누가 특별함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누가 자격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복음의 진리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자격 없으니까.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자격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여기서 자격을 운운하냐는 거예요. 너의 육체의 모습으로 누가 자격을 운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격 없을 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는 모두가 자격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의 지위나 명예나 신분을 말할 수 없는, 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자격 없을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자도 내가 자격이 갖춰지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충격적인 부르심을 통해 내가 은혜 입었는데,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자격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의 자격으로 누가 나를 특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 섰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신분과 자격을 교회에서는 운운하지 말라.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이 조금 처음 먼저 불렀다고 특별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민적인 생각, 할례로 너희들이 스스로 고상하다, 위대하다, 너희들이 높다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격 없었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억지로 할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국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특별하다 여기게 만드는 강요와 강제,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고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사는 게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 특별한 지위와 특별함을 만드는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한 가지 재미난 예화를 찾아놨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에서 만난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른 만난 귀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쇠사슬로 메어도 그걸 끊고 마을로 들어오고, 밖으로 쫓아내서 다시 그걸 감금해도 또 끊고 나오고, 굉장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군대다 라고 말해요. 군대라는 표현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로마의 군대를 지칭할 때 그 군대예요. 암이에요, 암이. 나는 군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이 얘기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 쫓으러 다니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귀신 쫓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 상징들만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가볼리라는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무덤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꺼려하는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어간 것은 돼지입니다. 아시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함이라는 상징이 곳곳에 등장해요. 또 한 가지 상징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굳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요?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로마의 군대다라고 말해요. 이런 상징들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거. 이 상징들은 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귀신을 또 돼지에 넣어서 바다에 수장시키죠. 야, 그 바다에 돼지 떼가 죽었으니 그 바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바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일관되게 상징으로 등장하는데요.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돼지도 바다에, 산도 바다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바다에 닿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쫓는 이야기의 단어의 곳곳에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행위 안에 상징을 담으셨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뭘 끊어요? 쇠사슬도 끊는, 결박을 끊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라는 그 힘을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힘의 상징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결박할 수 없었던 귀신을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선 이 귀신이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로마로 대표되는 그 힘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그 힘조차 예수님은 결박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대에 팽배했었던 로마라는 신화, 힘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라는 그 신화를 결박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가져오는 그 힘이라는 상징성을 결박하셨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바울의 이야기에서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규정들에서 일어나는 신화들, 이걸 하면 특별할 수 있어, 이걸 강요시키면 그 사람들도 특별할 수 있어, 로마의 힘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신분을 얻고 특별해질 수 있어. 어쩌면 그 시대적인 강요성에서 일어나는 신화들, 그리고 법칙들을 예수님과 바울은 동일하게 거절하고 결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는 많은 신화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 신화들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고, 이 신화를 택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막 찾아보고 요즘에 세계관을 공부하고 책을 보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 줄 아세요? 허세 피라미드 아세요? 요즘에 허세 피라미드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맨 아래 단계부터 허세의 피라미드의 단계가 있대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허세 피라미드의 가장 저층에는 요즘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된대요. 그 다음 단계 파인 다이닝을 해야 됩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허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다음 허세 명품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허세 골프 치는 거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그 다음 허세 이제 시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허세 다음 차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낮은 단계여야 돼요. 이제 1티어, 2티어, 3티어가 있습니다. 자, 2티어 이제부터는 집을 인스타에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 티어 인테리어를 올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탑 티어 가장 높은 꼭대기 가구를 자랑하는 사람이 꼭대기에 있어. 가구는 범접하기 힘든 가장 부유층이 할 수 있는 자랑이래요. 이게 그냥 농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허세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이 신화론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바디 프로필 찍으면 야 돈이 없지만 내 몸이라도 갖고 와서 멋있게 내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해야지. 그 다음 야 우리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파인 다이닝 보여줘. 레스토랑에서 우린 먹고 있어요. 그 다음 내가 명품 보여줘. 난 여유 있어. 난 골프 치는 거 인스타에 올려줘야지. 이런 것을 하면 나 특별해.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잘 살고 있어라는 신화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구조화시켜 놓은 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고 이게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명품 시계 계급도, 자동차 계급도,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계급도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이 계급도를 통해서 내가 이 아파트 살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다 만드는 거예요. 출세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권면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힘이라는 세계관을 결박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특별해지는 것을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복음의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강요될 때 이걸로부터 자유해지켜주는 게, 이런 거에 종로로 타고 노예되지 않게 하는 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이런 세계관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피라미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개근거지라는 거 아세요? 개근거지? 요즘에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근거지 아세요? 개근거지. 아니 저 때는요, 개근하면 사전 줬거든요. 동아사전. 이거 하려고 개근을 막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끝내 실패했지만 저희 형님이 받아오는 걸 봤습니다. 개근하면 어때요? 아, 우등생. 이게 4년제 가야죠. 근데 지금은요, 개근하는 사람은 거지라고 불러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네. 해외여행 가면 수업 일수로 쳐준단 말이에요. 너 이거 일주일도 못 빼고 너 개근했어? 설마? 너 부모님이랑 중간에 해외여행도 못 가는 사람이야? 이거를 불러서 초등학생들이 개근거지, 쟤는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휴거가 뭔지 아세요? 휴거? 쟤는 휴거래. 휴먼시아 거지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교를 대부분 다 같이 가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동 줄 서, 몇 동 줄 서, 몇 동 줄 선다는 거예요. 근데 111동부터 115동은 임대 아파트예요. 걔네를 통칭해서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도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주입시키고 누가 강요한단 말입니까? 이런 세계관을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재미난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예전 제자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중장비 그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포크레인, 막 덤프트럭 이런 거 잔뜩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네 애는 나중에 포크레인 자격증 따면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애가 왜 포크레인 기사를 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냐고. 아니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돌잡이를 못했지만 돌잡이 바구니의 리스트를 보면 판사봉, 우리 청진기, 돈, 실 받으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오래 살면 뭐예요 이게? 청진기 잡았으면 좋겠다, 판사봉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이 목사님 누가 그려고 재미지. 그게 나름의 세계관이고 나름의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투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찝찝해요. 은근히 찝찝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고 우리의 세계관이 투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그 계급도를 보면서 요즘에 이게 말 되냐, 이게 요즘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거야? 우리 어른들의 그 욕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이 세계관에 투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세계관들과 그 아이들이 특별해지는 신화론에 대해서 결박하라 이거요. 그걸로부터 종이 되지 말고 자유해지라 이거요. 그 아이들을 절대로 그걸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복음의 진리가 만들어낸 세계관인데, 우리조차도 그것을 아이들을 계급도화 만들고 계급화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자꾸만 직분 만들고, 직분을 통한 계급을 만들고, 우리도 여기서 돈 많은 사람과 돈 적은 사람의 계급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회에 투여하고 있고, 목사 된 저도 두렵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세 반을 졸업해서 4, 5, 6세 반의 어린이집을 옮기라는 거예요. 3세 반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고 이제 옮겼는데 우리 아이들 그 반이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 되는 게, 근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기는데 우리 아이들 빼고는요 다 영어 유치원을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영어 유치원을 뭐 벌써부터 영어를 배워요? 그랬더니 한 달에 14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학비가. 야, 생각해보면 우리 따블이야. 280만 원,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 등골 터지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청소년들에게 등골 브레이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제부터 중학생들이 명품 가방을 매야 거기서 왕따 안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제부터 영어 유치원 다녀야 걔가 잘 사는 아이 이름을 듣고 있냐는 이 욕망이 도대체 누가 강요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욕망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쌓여 있고, 이 다음 세대가 이 규정에 의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허상과 신화가 우리의 정신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결박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비단 이해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이 강요됨에 대해서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낙오되는 사람이라 내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규정들과 수많은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할례의 강요가 있었던 교회와 같이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강요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강요로부터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유치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에게 큰 편견과 강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소방관은 남자와 여자가 누가 될 수 있어? 남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참 편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방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 구조대 아저씨. 여러분들, 왜 소방관 아줌마는 없으며 경찰 아줌마는 없으며 군인 아줌마는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에도 규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남자가 해야 할, 여자가 해야 할 일. 이게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강요되는 허상과 신화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게 창조예요. 이 신화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할례 없이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 없이도 특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두가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